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무엇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냐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39번째 말씀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찾으신 바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성도는 39번째 말씀, 예배자가 이제 지혜로운 성도인데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내가 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뭘고 목표가 뭐냐 그런 말이죠. 이건 뭐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이 존재의 목적이죠.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성도님들 아무도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몰랐어요. 아셨습니까? 더더욱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시면 나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태어나셨습니까? 나의 부모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의 형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야 돼. 그리고 또 내 부모님과 형제에서 다 알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나주 땅에 살아가지? 왜 내가 나주에 살고 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주에서 현재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사실 저도 제 고향이 여기 나주 노안이에요. 노안인데 뭐 차로 가면은 제 고향 시골 집에 여기서 뭐 한 15분이면 갈 거예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커서 이렇게 나주에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며 살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전혀 추측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나주 땅에, 행정구역으로는 나주 땅에 태어났지만은 여기 나주 시내에 처음 와본 때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내가 처음으로 왔어요. 처음으로 나주 와봤어요. 왜 왔느냐? 제 친구가, 시골 친구가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는데 어떤 사고를 쳤냐? 뭐 일을 하다가 이 손목이 이렇게 잘렸어요. 완전히 잘려 나간 게 아니라 이 동맥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나주에 응급실로 왔는데 그 친구 데리고 처음 나주에 병원에 나주 시내 처음 와봤다니까요. 그 전에는 뭐 했을까요? 저는 광주 살았어요. 태어나기 전 나주에서 태어나고 학교는 광주에서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나주에서 제가 살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주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나주에서 제 삶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 삶을 나주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또 몰라요.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디로 데려갈지, 어디에서 또 마무리하게 할지 그거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의지에 의해서 나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여기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의 어떤 의지도 반영이 되질 않았어요. 내 부모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것조차도 전혀 모르고 태어났어요. 한참 성장한 후에도 내가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조차도 몰랐어요. 어릴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어요. 어느 때 이제 생각이 성장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구나. 최소한도로 제가 1950년대 마지막 해에 태어났어요. 1950년대 마지막 해에 태어나서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에게도 조금이라도 나라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나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에도 여러분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줬다고 한다면 이 절대로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드는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지금이야 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최소한도로 60년 전에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냐, 그런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냐,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질문은 저 자신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이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모르고 살아가요. 최소한대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전부이고 세상의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세상의 것들을 가진 그것이 또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송한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한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원칙을 따라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거기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여러분 천국에 있고 구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지는 거죠.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세상 사람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죄송한데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더욱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이제 삶의 원천이고 그리고 삶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최소한도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고 모든 것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권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이 세상으로 똑같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경 통독을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할 때 그냥 속으로
눈으로만 이렇게 읽어가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고,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이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 내 귀에 들려지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 바랍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게 하고 내 귀에 들려지고, 그 귀에 들려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날마다 성경 통독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량이 아니에요. 30분이면 충분히 성경 읽을 수, 또박또박 말씀을 천천히 읽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 통독하는데 30분 이렇게 내가 할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것을 위해서는,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 종일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그것에 이렇게 할애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적 삶을 위해서, 거기에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데 30분을 할애 못한다고 한다면은 조금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요, 최소한도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나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고 자유이고 여러분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귀찮아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귀찮아하는 거, 이거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결과는 뭐냐? 멸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지, 오늘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 성공하고 또 잘 되어도 결국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공해야 될 게 뭐냐? 영적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삶. 그 영적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런데 사람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 사람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지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이 인격적인 존재로 지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아닌 것과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이 아닌 것과 교제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개도 웃을 일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느냐?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고, 그리고 그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어떻게 해요?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 그 교제 단절, 그게 뭐냐면 바로 사망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게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육신이 조금 살아있다고 지금 살아있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여러분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교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로 나 다시 회복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러냐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사망이 바로 교제의 단절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 단절로부터 오는 이 사망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이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교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나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는 뭐냐? 주고받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상대방하고 이렇게 교제를 한다. 그러면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대화도 주고받는 게 있어요. 일방적으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만나서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 말만 하고 한 사람은 듣고만 있으면은 그거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교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한다고 할 때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인데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예배는 크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뭘 드려요? 헌금도 드리고 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말씀을 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악한 마귀가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 와서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전혀 딴 생각하고 있고 어디 동남아 여행이나 갔다 오고 생각 속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예배 실패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실하게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당연히 성실하게 예배해야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누가 교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는 좋아서 막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시큰둥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옛날 왕이 있잖아요. 옛날 왕들이 있잖아요. 왕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내가 왕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들어와서 끼어들어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대화를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왕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 놔둘까요? 가서 처단하라고 할까요? 즉결 처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왕과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왕의 대화를 끊고 시끄럽게 하고 대화를 못하게 하면 왕이 즉각적으로 데려다가 잡아다가 죽이라고 그래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예배, 그 예배를 회방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영과 진리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 제사 나오면서 제물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제사를 엄청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야 그만 가져와. 난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지겹다. 지겨워. 가지고 오지 마.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 마음에도 없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무조건 제사 드린다고 내가 다 받을 것 같냐? 받지 않겠다. 매우 기분 나빠야지. 지금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여기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다 간다면은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물론 어린 아이들이야 철없으니까 아직 생각이 아직 어리니까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울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은 최소한 대로 생각이 있고 뭔가 아는 나름대로 이 결정하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정말 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대단히 기분 나빠하신다. 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여러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은 대단히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왕과 나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과 나하고 대화를 했는데 왕이 전심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왕이 하는 말을 시큰둥하게 듣고 딴짓하고 있으면 왕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아니죠.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 좀 안 된다고 뭐 극단적인 선택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영혼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나에게 어떤 내 의지를 따라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예배를 성공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예배 실패자들은 다 망했어요. 예배 실패라는 것은 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망령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자녀들을 낳고 여러분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가인의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느냐? 교제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망했어요. 아벨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배의 성공자들과 예배의 실패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기 요한복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경배하며 살아간다고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저기 갈릴리 쪽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수가성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우물가에서 그 여자와 잠깐 대화하는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여기 2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또 거기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예배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되어질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물론 10시 40분에 찬양 시작하지만은 그 찬양을 끝내고 통성기도 하고 나서 이 찬양 끝부분에 어떤 찬양이에요? 주님의 성령.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형식에 따라서 이벤트처럼 세상의 행사처럼 어떤 축제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예배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정말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비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천주교 성당에 가는 사람들은 뭐하러 간다고 그러냐? 미사 보러 간다고 그래요.
미사 보러 간다. 뭘 보러 간다고요? 미사 보러 간다고요. 앞에서 신부가 뭐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청중이에요. 청중. 구경꾼이에요. 제수한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으로 온 거 아니에요. 목사가 우리 찬양단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목사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해 가는데 구경꾼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입술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또 헌금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가, 이 예배가 귀찮고 싫고 그러다가 나면은, 그런 마음으로 와서 만약에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그런 말씀이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어떤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귀찮네.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찮게 여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대단히 기분 나빠해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상처받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치시면요, 우리는 그냥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사람들이 이 멸망과 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린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상황을 모르니까 떠들고 울고 그럴 수도 있어요. 돌아다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인들이 그러면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를 성공시켜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미리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귀찮게 수요일 낮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되지. 한 오후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 나오라고. 예, 우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날마다 같이 있어도 여러분 질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여러분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예배 실패자는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저울질하고 가늠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네가 예배의 성공자가 됐냐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지혜로운 성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마귀는요, 세상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큼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어느 누구도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마귀를 심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마귀 밥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자 하는 대로 다 하고 결국은 어디 가느냐? 지옥에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항상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빠지게 되면은요, 마음에 근심이 돼요. 목사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빠지면 근심이 돼요. 왜 그 성도 예배 못 나왔을까? 왜 안 나왔을까? 간절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주일날 기도했던 그 성도가 나오면요, 마음에 이렇게 얹혀있던 것 같은 것들이 쭉 내려가면서 저 성도님 나왔네.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일날 낮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나오면은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한 번 예배 드리고 그 은혜 받고 일주일 살다가 또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참 신기해요.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 계속 들어도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정말 어떻게 예배 드리게 됐냐?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주고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된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귀찮다, 거추장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는 나의 기쁨이다. 예배는 나의 최고 행복이다. 그렇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부으시는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또 육적 삶도 세상의 삶도 성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잠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예배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된다고 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예배자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끊어진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예배이온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배가 우리 성도들과 그 은혜 받는 하나님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 살아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드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예배자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진짜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 실패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항상 나오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그 교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행복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제가 평생 사는 동안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